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 성경 내용은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어.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급히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제 뜻이 아니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아니면 귀신들이 슬쩍 들어와서 지도 새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을 합니다.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아침이나 저녁에 자리에 넣기 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면 귀신이 들어온 경우는 몸이 지리하면서 그들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항상 귀신을 내쫓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한번 내쫓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꼭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리스도 말입니다. 시골 어떤 교회에 이기분 집사님과 양기분 집사님이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기분 집사님과 우리 모두는 양기분 집사님 집에 그때 그 시절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거기에 임목두라는 10살 미만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는 TV, 라디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게 최상의 기쁨이던 그 시절에 그 임목두는 노는 자리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는데 기회가 도저히 안 오거든요. 그런데 양기분 집사님이 절대 허락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기도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때다 하면서 임목두 아이는
엄마, 나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가서 놀다 올게. 응? 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양기분 집사님 왈, 야, 이 목두야, 냉큼 집에 못 와!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목사가 될 병도가 바로 여기서는 목두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이름을 서울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그 서울교회는 엄청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얼씨구 서울교회라는 이름을 하니 교회가 잘 되네 하면서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 이름을 모방해서 자기네들은 새 서울교회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졸지에 원래의 서울교회는 원치 않게 헌 서울교회가 자동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다른 교회도 쭉 하니 따라서 새 서울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억울하게도 본래의 서울교회는 헌 서울교회가 되고 말았지요. 다시 계속 이어지니 이런 일이 불사 원래의 서울교회는 계속 헌 서울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난, 귀신들이나 하는 장난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방법을 몰라서 쩔쩔매는 수가 많습니다. 기차 길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이 노래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은 노래를 듣는 그런 시끄러운 기찻길 옆에서 아기가 자라서 그 아기는 결국 사춘기에 들어섰습니다. 마구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나도 이젠 어른이야 하면서 드디어 중심을 잡고 장롱을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려 드디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장가가고 살림라면 주려고 모아둔 돈 뭉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슴없이 그 돈을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나보니 돈이 있을 때는 원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돈이 다 떨어져 가니 세상 사람들이 정과 같지 않아 나를 자꾸 괄시를 해. 이상하다,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며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환영하는 자는 고사하고 내가 구걸을 할 때 나에게 힘을 뱉는 자, 혹은 나를 저주하는 자, 또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 아들은 비로소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드라마를 엮어보니 내가 이같이 부모님께 몹쓸 짓을 했건을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나를 과연 용서할까? 과연 그 따뜻했던 두 부모님 그 아량으로 나를 받아놔 줄까? 라고 골똘히 생각했지만 도저히 마음의 허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또 다른 드라마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집에 간다면 말이죠. 아버지는 나에게 얘라 이놈아 너에게 물려줄 재산을 내가 핏땀을 흘려서 모아두었건만 그 돈을 모두 가지고 가서 다 허비했더란 말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아냐 하면서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감방에 쳐 넣을 텐데 말이죠.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어. 아냐, 그래서 나는 절대 집에는 못 가. 그 징벌의 무서움과 그 죄책감이야말로 내가 쓰레기장으로 가는 신세가 될 거라는 그 악몽 같은 게 마구 내 머리를 난도질 하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내 이정표는 어디에 있노? 울어도 보았다. 미친 자같이 웃어도 보았다. 그러나 소용은 그 어떤 곳에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 추운 겨울에 잠을 자니 코가 흘러서 날씨가 풀리면 그 코 속에서 목에서 피가 마구 쏟아졌지만 누구 하나 그 옛날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날 간호해 주는 그런 그 시절은 이젠 옛 이야기로 물거품같이 사라졌습니다. 남들의 저주가 그 또한 나를 괴롭혔는데 에이구 이놈아 그래 살아 뭐해 나가서 뒤지거라 이놈아 하는 말도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죽어버리자 하고 바다 쪽으로 그 발걸음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눈에 보이자 또 다른 드라마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애지중지 외동 아들로 키워준 부모님은 과연 어찌 될까? 그분들이 나에게 그랬던 그 기대감, 누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드라마가 머리를 스쳐가는데 그 또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드라마를 머리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부모님께 한번 용서를 빌어보는 거야. 죽을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혹시 그러면 용서해 줄지도 몰라. 과연 용서해 줄까? 아니야, 안 해줄 거야. 두 갈래로 마음이 갈라지는데 될까 혹은 안 될까? 아니야,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다. 그러나 허락은 분명 안 될 거야. 그렇다면 일단 리허설을 한번 해보고 의사타진을 한 다음에 귀가를 해도 늦지는 않아.
이런 드라마를 머리에 작성했습니다. 자기 집 옆에 있던 그 감나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곳에서 맛있는 홍시와 꽃감은 모두 내 것이었는데 제발 비누니 감나무야, 네가 나를 살려다오 하면서 부모님께 의사타진을 하는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존경하는 부모님,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두 부모님 하면서 일단 서두에 아부하는 스토리를 작성한 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부모님은 과연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과거에 지은 죄의 10배에도 넘는 은혜를 부모님께 분명히 갚을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씩 그 빚을 다 갚아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동안 말이죠. 믿든지 말든지는 부모님 두 분의 마음입니다. 저 정말로 새 사람 한번 되어서 착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하면서 부모님께 온갖 아부성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입니다. 허락은 불가하겠지만서도 만약에 나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머리카락만큼만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 집 옆 감나무에 흰색 손수건을 하나 딱 걸어주시면 제가 기차를 타고 우리 집을 지나가면서 그 손수건을 보고 손수건이 있으면 부모님이 나를 용서한 걸로 알고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손수건 정말 있을 택은 없지만서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어떤 길거리에서 그 추운 겨울에 하룻밤을 보내고 드디어 그 이튿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내가 맛있는 홍시를 따먹던 그 감나무를 보러 감나무야 네가 나를 살려라 하면서 기차를 탔습니다. 드디어 자기 집 감나무 부근의 기차는 철선을 따라서 정확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아 앉아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에이, 돌아볼 필요도 없겠지 하면서 기차는 자기 집 감나무를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멀찍이 지나간 기차 안에서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하면서 한 개의 손수건이 감나무에 있는 거, 그 한 개의 손수건 말입니다. 멀찍이 간 기차에서 창밖으로 내다보는데 근데 말이죠. 멀어져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먼 데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나무에는 말입니다. 한 개의 손수건? 아니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손수건이 그 감나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감나무를 하얗게 손수건으로 뒤덮었습니다. 그 의미에는 7번씩 70번을 지은 죄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성경의 말씀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 속에는 말이죠. 뭐야? 너는 내 아들이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는 뜻이 그 여러 개의 손수건 속에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죄를 부모에게 얻었다 해도 부모는 아들을 용서한단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모든 질병과 저주가 난무했던 길거리에서 이제는 다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뒤 크게 성공하여서 그 감나무 집에 살지 않아도 되었기로서니 날마다 감사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소천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기도드립시다.